예배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우리 한국 사회는 지능지수, IQ가 정말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태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IQ와 함께 감성지수라고 하죠. EQ가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Q는 무엇이냐면 이 정서적 공감 지수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또 상대방 감정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또 원만한 대인 관계를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감성 지수를 바로 EQ라고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IQ도 중요하고 EQ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어느샌가부터 IQ, 이 지능 지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EQ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와 또 사회적인 풍토가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요, 감정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감정의 연료 탱크가 가득 차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자신감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마음에 있는 감정 연료 탱크에 바닥이 나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까칠해지고, 그리고 또 쉽게 실족하고, 무엇보다 한번 마음의 병이 걸려서 넘어지면 쉽게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2025년에 어떤 병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인 질병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이 공감지수, EQ가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처럼 보이나요? 2024년에 조사하기로는 청년입니다. 청년들 100명 중에 5명이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만 그 감정적인 고립과,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집에 갇혀서 있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100명 중에 5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만 39세 이하에 있는 이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무려 50만 명이 집에서 이런 은둔형 외톨이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 39세로 청년들을 조사했기 때문에 50만 명이지, 이후에 있는 아마 40대, 50대까지 그 개수를 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어서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지쳐서 낙오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회는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합니다. 동정이라는 것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감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감은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자신도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에 그렇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졌을 때 우리의 상황과 마음속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인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공감하실까요?
그 이유는 먼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무엇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또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목자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밤새 고열로 땀을 뻘뻘 흘리며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이 대신 아파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도 심지어 똑같이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예수님이 깊게 그 아픔에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있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신비하게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신비하게 연합하여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신자들을 박해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신자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박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자와 예수님이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주님이 하나이기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공생애 동안에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는 감정의 고통과 또 아픔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너무나도 잘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과부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과부가 제일 잘 알겠죠. 누가 병에 걸린 사람을 가장 잘 공감할까요? 아픈 사람입니다. 입원했던 사람이 가장 입원한 사람의 마음을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는 사랑하는 이 오라버니를 잃어버리고 큰 슬픔에 빠진 이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어지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좀 우리 오라버니 좀 살려주세요, 빨리 좀 와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만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의 늦은 도착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인데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어떤 마음입니까? 이 오라버니를 잃은 인간적인 슬픔이죠. 더 이상 오라버니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슬픔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슬픔을 토로하고 그리고 또 원망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리아의 슬픔과 원망이라는 이 감정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3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가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아주 괴롭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이 마리아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깊이 있게 공감하시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너희가 정말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너희의 삶에는 이러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예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드리는,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9절과 21절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은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영적 예배,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사랑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안에는 다양한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은 그 중에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사랑하는 그런 행동 중에 공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왜 여러 사랑의 명령 중에 즐거움을 함께하고 슬픔을 나누는 이 공감에 대한 말씀을 가져왔을까요? 공감은 사랑을 여는 첫 단추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안 되면 관계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녀는 청소년 혹은 대학생입니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좀 상상을 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가 너무 힘들다는 자녀가 와서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렇게 말해줘. 라떼는 말이야,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논밭에 나가서 일도 하면서 소도 키우면서 공부도 했는데, 그리고 5남매 6남매 속에서 자라면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너는 누가 일하라고 하디?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될까요? 공감이 없으면 친밀한 관계로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은 먼저 상대방의 처한 상황과 또 상대방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이 공감을 기초로 한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사랑이 결핍되어질 때 이 자녀는 올바르게 자라가지 못하고 또 이 사회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에서 견고하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의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소리를 좀.
많거든요. 훨씬. 훨씬 예. 많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사랑 가장 많이 받는 애들이 가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난 늘 방황했어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내 마음 알지? 사랑 표현하지 않으면 나를 낳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날 사랑한다고 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표현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면 엄마라도 번역해줘야 돼요.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나도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아버지도 안 해줬고 엄마도 안 해줬어요. 끝끝내 안 해줬어요. 내가 50이 됐는데도. 그래서 우리 세 딸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받지 못한 마음을 우리끼리 해요. 또 세상을, 나머지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랑해서 남한테 그 사랑을 또 줘야 되니까. 뭐 교육상이고 뭐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자식은 사랑 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끼면 뭐예요? 아버지 돈 벌으면 뭐예요? 얘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 못 느끼는데. 엄마가 옆에서 아무리 사랑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번역해 주지 않는데. 얘가 못 느끼는데. 이 애가 느끼는 감정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50년을 방황했어요. 저는 그것만 얘기할게요. 예. 아버지는 바뀌어야 돼요. 진짜 저도 지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얘기가 우니까 네. 진짜 저도 울고 자, 싶지만은 꺼주셔도 될 것 진짜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진짜로 여기 와서 계속 진짜 보겠습니다. 저런 속내를 네, 앞부분에 좀 잘 안 나는 여러분 참 집중해서 잘 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오면서 이런 영상 속에 나오는 이 학생처럼 사랑과 공감에 대한 결핍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이 시대는 정말 공감이 많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웃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공감에는 참 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좀 마음이 지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티를 안 낸다고 했는데 한 사람에게는 그게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밖에 잠깐 나가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불 한 칸도 걷고, 근데 심지어 저한테 차도 한 잔 이렇게 사줬습니다. 특별하게 한 건 없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참 위로와 힘이 되었던 만남이었습니다. 공감은 이렇게 한 사람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공감은 상처난 곳에 새살이 돋게 합니다. 그리고 또 공감은 상처를 치유하며 넘어졌던 사람이,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공감을 주님께 받은 자들입니다. 이 받은 이 사랑의 공감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에게, 그리고 또 가정과, 그리고 또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이런 사랑의 공감을 나눠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